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권능의 말씀인 줄을 믿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야, 이상한 교회도 다 봤다. 어떻게 성경 봉독을 한 장을 다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도 제가 설교 시작하고 처음입니다. 보통 오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113번째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대개 한 장으로 평균 잡아서 한 10번 정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자면 10번 할 설교의 분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이 파워풀하다 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적에 이미 그 능력은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능력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혹여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 아닙니까? 꼭 이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말씀, 오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계시록을 읽으신 분들은 금방 유사한 그런 이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안 읽으시면 늘 새롭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이 말씀이 종말에 대한 얘기로구나 하는 것으로 아마 익숙히 귀에 익은 말씀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소계시록이다, 작은 계시록 책이다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계시록. 나는 계시록 그러면 벌써 가슴이 뛰어. 너무 은혜가스러워. 왜 계시록을 매주 안 하는지 몰라.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혀 없다는 표정이시네요. 사실은 계시록 그러면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계시록을 제외한 다른 책들은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프루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만 정확히 알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은데 대개는 상징적으로 심볼리컬한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심볼도 좀 멋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심볼을 사용했으면 좋은데 어마무시하지요. 보통 재앙, 재난, 박해,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인해서 사실을 읽는 것조차도 꺼려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보시면 봉인 하나하나를 띌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또 7 나팔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는 7 대접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어떨 땐 끔찍하리만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읽는 것조차도
어떨 땐 꺼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종말에 나타날 여러 상징적인 사건이나 또는 그런 그 표현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설하려고 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 13장의 주석을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거나 또는 컴퓨터에서 뒤지시면 그럼 아마 그런 그 상징에 대한 일어날 징조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마가복음 13장 한 책만 가지고도 2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그 상징에 대한, 징조에 대한 여러 해설들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꼭 어떨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마지막 인간의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실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또는 소개해주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다고 알지요? 그가 언제 썼습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난 때문에 유배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신 비전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 보면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요한에게 말씀했을까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를 인폼해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그 요한에게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과 역경이 지금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아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관은요, 처음 시작이 있으므로 마지막 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난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리고 그런 많은 박해나 재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는 자들은 끄떡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재난에 대한 상징들, 이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에 충분하지만 놓쳐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렇게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 계시록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니까 결국 계시록을 잘 읽는 그런 방법은 뭐냐? 거기에 나오는 환난에 대한 징조나 그런 재난에 대한 상징들을 잘 알고 잘 해석하는 것, 그것을 하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계시록과 같다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임할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나눴죠.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
그 건물의 그 규모를 보고 어마어마한 것이, 웅장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 돌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건물을 보느냐? 네가 보는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 이것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그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건물의 그 위용만을 주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치 그 건물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건물을 부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은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은 그 성전을 부순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어진 것은 아무리 건물의 그 규모가 크더라도 그것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성전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이미 일어난 역사의 한 사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 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규모도 늘리고 그리고 분량도 이렇게 늘려보고 지위도 높아져 보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야, 참 멋있다, 훌륭하다, 나도 그렇게 되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이유하고 달리 세상에서 바라는 것만 가지고서 그것으로 평가된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아마도 추측컨대 베다니로 가는 그 어간에서 그 감람산 언덕 기슭쯤에서 이제 쉬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먼저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쭉 바라보게 하는 곳이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쭉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 중에 4명 4인방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날이 온다고 그러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곧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은 이 땅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이것은 장차 이 나라,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이 설명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또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물은 것은 그때가 언제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when it's gonna be happen.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뭐 똑똑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객관적인 그런 사실로서 그렇게 연구의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신앙인이 가질 태도는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도 그러면 그런 종말은 언제 올까? 혹시 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무엇일까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이 시기와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것들은 종말론을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흔드는 이단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종말을 가지고서 그 시기와 그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 사상이 아주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2년, 그러니까 27년 전이죠. 10월 28일에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오는 미래라는 뜻의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중심이 돼가지고 한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 휴거한다 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을 지금도 또박 기억합니다. 물론 시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TV를 켜서 안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면 그 TV 중계차가 어느 방송인지 몰라요. 그 다미 선교회가 모이는 10월 28일 그 전날 밤 거기에 현장에 중계차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현장에서 직접 중계하겠다고 그러고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에 첫 방송에서 그 현장을 불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물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른다는 휴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기극이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그 중에 지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아직도 그 날짜를 계속 잘못 계산했다 하면서 계속 그 날을 꼽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제자들 또는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날은 이런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까 정신없이 읽으시면 뭐 지금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확 박힌다거나 또는 깊은 인상을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을 때에도 거기에 보면은 아주 대단히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이르면 난리와 난리가 이어진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진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재난, 박해,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또 환난, 여러 가지 정말 무서운 그런 일들이 징조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런 날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인트로듀스 하기 위해서 소개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무슨 징조가 보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궁금할 거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도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곧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징조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라, 조심해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지 말라. 또 고난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날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지는 못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냐? 너무 오래 가면 그 고난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축소해서 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느 날이 될까, 무슨 징조가 올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날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진 마라. 그리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솔깃하지 마라. 그날은 반드시 온다. 내 말은 변치 않는다. 이것은 확실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소리냐? 깨어 기도하라는 말. 그리고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종들에게 그 가기 전에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들 나를 꼭 기다려라 라고 하고 갔다고 한다면 이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 종들은 밤에 잠자지 않고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눈을 부라리고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것만 몰고 골똘하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밤새 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안 자고 며칠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으려니까 주님 오신다 하는 것을 줄곧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준비할까에만 골똘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날이 그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오는 것을 매일 밤 잠 한숨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잠을 자더라도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저는 그 지하철을 타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아침에 출근길에 가면 참 아주 희한한 모습을 봅니다. 다들 타면 잡니다. 다 졸아요. 근데요, 자기가 내릴 정거장이 딱 되면요, 그 전에 딱 눈 떠서 딱 갑니다. 뭐 언제 졸았느냐?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참 신비로워요. 계속 자는데 내릴 때가 되면 바로 그 한 30초 전에 딱 눈 떠가지고 딱 내리는 걸 봅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사실 이것도 우리 신앙에서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다 재산 팔아서 산에 올라가서 언제 오실지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지내야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그 날이 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SNS에 저희 시애틀에서 목회하는 저희 후배 목사가 올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로라를 보는 겁니다. 오로라 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슬란드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그거 좀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 몇 년째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동영상으로 보시면 그게 참 현란하죠.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게 참 이 목사님도 그렇게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생각만 하셨겠어요? 오롤라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언제 일어나고 또 어디로 가면 가장 잘 볼 수 있다. 왜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오로라 보려면 4월 전에 11월부터 그 사이에 아이슬란드를 가거나 캐나다 북부 쪽으로 가서 거기 아니면 저 알래스카 북쪽에 가서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주일 밤에 그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 오로라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로컬에 있는 TV에 뭐 방송에 뭐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로 생각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봤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못 봤답니다. 못 봤대요. 왜? 몰라서 못 봤대요. 아니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못 봤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8월에 시애틀에 오로라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오로라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포메이션과 지식이 그를 오로라 현상이 그건 자연현상이니까 언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그냥 어쩌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그 TV나 이런 데서 예고를 해줬대요. 다 방송했대요.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분은 그걸 못 보고 못 들었답니다. 더 찹찹한 것은 교인 중에 그거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도 자기한테 한 사람도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주일이라 너무 바쁘게 하루를 지내가지고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잘 자고 일어났더니 월요일날 그렇게 오로라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그 TV에서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랐답니다. 저는 오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종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종말,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약속은 아마 제일 먼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러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것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죽음을 생각만 해도 의미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 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버킷리스트의 넘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나도 괜히 버킷리스트에다가 주님 오시는 걸 넣기만 했지 주님 오시는 날 쿨쿨 자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넉넉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지치고 또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몰골하다 보면 그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 모든은 아니지만 많은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고 그날 밤 기다렸다가 그 오로라 현상을 봤는데 그것을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이 목사님은 못 보는 것이 오로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날에 일어날 징조가 아닙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날에 오심에 대한 약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게 될 때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바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또한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준 신앙의 그 소망,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그만 우리는 그냥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것들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서 살아가게 될 때 사실 그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같지만 주님 재림의 문제가 우리에게 딱 기억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들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잘 그렇게 칭찬하거나 또는 욕되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날이 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께서 주신 그 날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야 될 귀한 신앙의 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반응적으로 살다 보니 그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